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부인하라 라는 것이 그 자신의 무가치하게 여기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라 라고 하는 자기 혐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 아래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를 했죠. 베드로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곧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을 가리켜서 흔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힘든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 문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에게 닥친 힘든 일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는 종교적인 장식이나 아름다운 상징이 아니었어요. 사형수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죽음으로 끌려가는 무서운 처형의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힘든 일을 견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아니었겠죠.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십자가가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도 저 수치를 당해야 되나? 나도 저 죽음에 이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때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였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길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은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십자가에는요,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길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하지 마라, 잘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 내가 저 소름과 수치를 당하고 죽음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처럼 강력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자기 부인에 의해서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고 왜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지다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지다. 이것은 풀어보면 들어올리다, 집어들다, 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게 동사 원형이 뭐냐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다. 이것이 들어올리다, 집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지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집어들게 하라. 좀 더 다른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땅에 있는 이 지다라는 단어가 땅에 있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결단하여 들어올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지다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아우리스트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번에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따르다라는 단어 있죠? 따르다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한 번의 결단과 지속적인 삶. 이것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동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할 때 말씀하셨을 때 침상을 가지고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고 가는, 그 지고 가는에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진단 말이에요. 이때 쓰인 이 지다라는 단어는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스타조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것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아이로라는 단어가 스스로 결단하여서 결단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결단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스타조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힘든 일을 참고 인내하는 것과 좀 다르죠. 내용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다르죠. 아픈 몸을 견디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관계를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직장을 버텨내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나의 십자가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난을 믿음으로 이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과 감당해야 할 몫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도록 권면을 해왔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고 참고 견디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치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날마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특별한 어느 한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수치와 죽음을 매일같이 이렇게 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순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교로 많이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세우고 주인처럼 살아가려는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조롱과 수치와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각오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죽음까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로하고 바스타조가 좀 비교가 되죠. 아이로는 스스로 결단하여서 따르는 헌신을 얘기한다면 바스타조는 강제로 지워진 고난의 짐을 의미해요. 자발적 제자의 십자가와 강제적 고난의 십자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두 단어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이 십자가라고 여겼던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아이로가 아니라 바스타조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로가 아니라 바스타조에 가깝지 않겠느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오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까지 감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안정과 유익을 잃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생명까지 요구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강력한 제자로의 부르심, 제자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약에 이런 게 좀 느껴질 수 있을까요? 경험되어질까? 우리 삶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환경에서는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약간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좀 왕따를 당해요. 불이익을 좀 당합니다. 승진에서도 누락이 되고.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는 주일에도 무엇인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예배를 참석해야 되니까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많아요. 일본의 학교에서도 주일날 많이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않고 교회를 오는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들어요. 일본 분들에게. 일본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일본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한국 분들에게, 교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많은 그런 상담을 들어요. 그리고 1세기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겪었던 고초.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까지도 담보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많이 경외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 북한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우리가 이 말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은요, 고난이나 죽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져야 할 십자라고 말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된 고난이나 어려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바스타주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불행이나 고난과 죽음을 찾아가라는 뜻도 아니죠.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무조건 버리고 가장 낮은 수치스러운 자리로 일부러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도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를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명예를 잃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수치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수치를 당해도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죽음까지 요구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거? 모르죠. 모른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핵심은 인생의 어려움을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권면이 아니라 삶에서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강력한 제자로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을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언약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도록 변화시키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메시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조롱과 수치와 죽음까지 요구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충돌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손해를 본다든지,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물론 이러한 어려움이나 희생 자체가 곧 십자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희생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겪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겪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인가요? 내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그죠? 붙이죠. 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조롱과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만 부르짖는 사람, 예수만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속해 있어요. 물론 이게 조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삶을 그때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언약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는 순종의 십자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는 헌신의 십자가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 값을 지급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무엇을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것을 십자가의 삶을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무엇일까? 목적.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한마디 더 붙이죠. 뭐죠?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24절의 중심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목적도 나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목적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많이 받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르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리스트 명령법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맥과 뒤에 따르는 현재 능력자의 명령법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결단으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나타낸다. 그것이 과연 우리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결과물들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던 그 제자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단순히 한 번 그렇게 결단하고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제자들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과물로는 열매로서는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들이 그냥 죄를 짓고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을 봤을 때는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이겠죠? 우리의 삶이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된다.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언약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부활을 이루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려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나를 따르는 일 때문에 희생과 조롱과 수치와 죽음이 요구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뜻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손해와 수치를 감당해야 할 때에도 나는 예수님보다 나의 유익과 안전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언약 백성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영광에 너무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부목사, 대형교회 강교사, 대형교회 전도사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이러한 명예를 얻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귀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구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였는지, 그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적용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긋나요. 항상 어긋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도록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억함이 없으면 한 번 어긋나면 끝까지 어긋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뭐죠? 특권이에요. 특권.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누리세요. 제발 좀. 오늘까지 한 주간에도 내가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게 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떤 대가가 나에게 따르더라도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내 주시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